새해를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오늘 송구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넥상드르 듀마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삼총사라든지 몬테크리스토 백자 또는 철가문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낭비병으로 유명합니다. 어릴 때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되어서 많은 돈과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낭비병이 심했던지 당시 이 프랑스의 왕보다도 더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의 인기도 떨어지게 되었고 아무래도 필력도 떨어지게 되니까 좋은 작품들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낭비병은 많았고 모아둔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낭비병이 너무 심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듀마가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내가 처음 작가의 꿈을 안고 파리에 왔을 때 금화 하나 가지고 왔네. 한 입 가지고 내가. 그런데 50년 동안 지금 살아왔지만은 50년이 지나서 나에게 금화 하나가 있다는 것이 그게 무엇이 낭비인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소설가로서 어떻게 보면 작가다운 변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와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누군가한테 함께 나누고 갔다면 어쩌면 이 듀마는 위대한 영웅시 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죠. 21년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신 분 많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 때문에 고생하신 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웠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고 2022년도에는 넘치는 축복과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2021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 22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할까 많은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두 기둥이 소개되어 있죠. 하나는 야긴과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소원했어요. 성전 건축을 소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그가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이 거절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내 후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후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기도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초보적인 신앙의 소유자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절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응답 주심도 감사하지만 거절한 것도 감사해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병 주신 것도 감사하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다윗 역시 비록 자신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기둥을, 그림 띄워주세요. 두 기둥을 세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저 성경 저 그림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여기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솔로몬이 두 기둥을 이와 같이 세워서 남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고 했고 북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자, 그림 뭡니까? 기둥이다 그러면 어떤 인식이 많죠? 기둥은 대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지탱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지탱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긴과 보아스라고 맨 앞에 보면은 이처럼 기둥이 나와 있는데, 이 기둥의 크기를 보면 높이가 기둥만 18규빗이에요. 그리고 18규빗인데 그 위에 또 5규빗의 머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부분을 멋있게 문양으로 장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23규빗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높이는 얼마냐? 3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23개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탱하기 위한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성전 안에 그 성전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 기둥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전 입구 양옆에 이와 같이 이 기둥이 세워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성전을 지탱하기 위한 기둥이 아니라 기념 삼아서 기념비적인 기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내 나갔을 때, 서울에 나갔을 때 멋진 건물들 있죠. 큰 건물들. 그리고 큰 건물들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건물 입구라든지 공터에 보면은 멋진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요. 아니면 조각 작품들을 만들어 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그 건물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예술 작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그와 같이 구조물을 세우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앞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념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에 붙여진 이름이 특이해요. 하나는 야긴이라고 그랬어요.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저가 세우리라 라고 하는 뜻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2022년 복된 한 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1년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만 20세, 남자들은 만 20세가 되면 무조건 1년에 3차례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습을 보여야 돼. 이 말의 의미는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산당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랬던 것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나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디 와서 제사를 드립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오게 될 때마다 그 기둥을 보게 되는데 오른편에 있는 기둥, 야긴, 즉 저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에 온 사람들이 이 야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야긴이란 기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를 세우시는 분 누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 우리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도 성전 앞에 세워졌던 야긴을 생각하면서 2022년도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민족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2021년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껏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일상도 제약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이 불평을 겪고 자영업자들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도 많습니다. 물론 2022년도에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일상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죠. 그러나 2022년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헐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문열리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16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시면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가,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2022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민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아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보아스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디나미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이나마이트. 이 헬라에서 나온 말인데 이 다이나마이트가 어쩌죠?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바위산도에 다이나마이트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폭파시키면 말이죠, 문어들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듣지는 못해서 그렇지만 땅굴을 파는데도요 다이나마이트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길이 없는 것에 길을 내요. 이 다이마트를 통해서 길을 내는 거예요. 산도 부수고 바위도 부수어서 길을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길을 냅니다. 막혀있던 길도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사람이 낼 수 없는 길을 내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그 앞에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홍해를 만나지 않아요? 넘실거리는 홍해. 인간의 힘으로는 길을 낼 수가 없어요.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넙니까? 그런데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막혀 있습니까? 사업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취업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갖가지의 장애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길을 내시는 분, 길을 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서부절교회 모든 성도들 그 길이 열려지는, 닫혀있는 가정의 문이 열려지고 교회 부흥의 문이 열려지고 이 나라 이민족의 살 길이 열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10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나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마 몇십만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드나듭니다. 제가 2010년도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 때 통곡의 벽에 갔어요. 그 통곡의 벽에 가보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그 벽이 뭐라고 말이죠? 예루살렘 무너진 그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그걸 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서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와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둥을 붙들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특별히 양쪽에 서 있는 그 기둥들을 바라보면서 보아스, 야긴 그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신다. 아마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2021년을 뒤리하고 2022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앞에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가 되었던 아닌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나의 앞길을 여시고 그분이 내 길을 여시는 것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심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길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엎드리십시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2022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루소가 있습니다. 이 루소가 살던 시대에 우리가 루소가 교육학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 팽배했던 사상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도 종종 아이 버린다는 얘기 듣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조촉을 받지 않았어요.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생각에. 그래서 귀족들도 자식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고아원으로 보냅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수녀원으로 보내요. 놀라운 통계에 보면은 그때 당시 이 파리에서 말이죠. 10년 동안에 참 20년 동안에 몇 명의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아니면 수녀원으로 보내졌느냐? 그 20년 사이에 10만 명의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아니면 수녀원으로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 인구가 자그마치 그 20년 동안에 출생했던 아이들의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루소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부도덕을 지적을 하고 비윤리적인 것을 지적하면서 결정적으로 이건 맞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설파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조해 가지고 귀족들도 서민들도 자기 아기들을 자신이 귀족들은요 아기를 낳고 자기 아이를 자기가 수유하지 않았어요. 다 종들한테 맡겨가지고 하인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랬던 그 시대에 그 귀족들도 자기 아이를 자기가 젖을 먹이면서 키우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루소 자신입니다. 루소에겐 5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루소가 이런 에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지만 자기의 자녀들은요 고아원에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 5명의 아이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아버지 원망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다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루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깨우쳤습니다.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실천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권세가 있는 말씀인 거 우리가 잘 알아요. 말씀 듣고 말씀 믿고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걸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어떤 이유가 그걸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지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안단 말이에요. 찬양해야 되는 거 알아요. 예배하는 거 알아요. 전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봉사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알면서 행하지.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길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든지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는 바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2022년 한 해 앞서 말씀드린 듀마처럼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루터처럼 자신은 행하지 않는
어리석음 있다면 우리가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기둥 같은 삶을 사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처럼 우리 서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 이 민족을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길을 내신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2022년 복된 새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